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인데 사무엘하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반역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발람군은 진압이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19장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면서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너무 심하게 너무 통곡하며 우니까 이 모든 통곡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면서 지금 이 전쟁이 승리가 아니구나 라는 슬픔과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왕이 울고 있으니까 아무도 승리를 기뻐할 수 없었고 아무도 승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이 성대의 분위기가 전장에 있던 요압의 귀까지 들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윗을 다시 왕위 회복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지금 우리들의 승리가 마치 승리하지 말아야 될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마치 패잔병처럼 마치 죄인처럼 아무도 모르게 성읍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겠습니까? 나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사람들은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이요 왕이시여 뭐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건 이 군사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반역자 압살롬을 애도하고 있고 당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처럼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그들이 더 중요합니까? 당신의 모습은 지금 마치 압살롬을 살고 우리가 죽었어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는 이 요압의 말은 너무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여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지금 당신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적인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오늘 밤 당신에게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화보다 더 큰 화가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라고 저주, 협박을 합니다. 물론 요압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요압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너 지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너를 칠 수 있는 압살롬과 같이 너에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큰 화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가서 백성들을 맞이해 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 성문에 나가서 앉습니다. 성문에 나가서 앉자 다윗이 왕이 다시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고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퍼지면서 각 지파마다 눈치 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불러와야 되는데 누가 불러올 것이며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며 누가 이것을 이끌 것이냐라는 이 자신들만의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손을 내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출신이고 또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배반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않겠다. 대신 나와 함께하자.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미사를 지금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과 교체시켜 놓습니다. 한순간에 아미사를, 적이었던 아미사를 오늘 나의 최고의 군사령관으로 한마디 상의 없이 교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딱 섭니다. 근데 다윗이 귀환하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어떻게든 다윗의 마음에 들고 싶어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어떻게든 빨리 죄를 용서를 받아서 화를 면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다윗을 그냥 순수하게 다윗이 왕위에 복귀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왔을 때 시므이가 쫓아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너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너의 피가 너한테 돌아갈 거야 하면서 저주하며 모욕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리더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요셉 지파 중에 가장 먼저 당신께 나와서 이렇게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절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시므이가 자신들에게 어떤 모욕을 줬고 어떤 수치와 저주를 했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자신의 어떠한 깊이 있는 반성이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던 이유는 당시에 이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내가 다윗에게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시 다윗이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화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바짝 엎드린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이 아비새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는, 이 사람 살려줘서 안 됩니다라고, 당장 죽여야 됩니다라고 칼에 손을 듭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싹 얼어붙었습니다. 시므이는 살기 위해서 벌벌 떨고 있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 경멸스러운 이 행동, 자기 목숨만 중요하고 어떠한 깊이 있는 반성이나 회개나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살겠다라고 말버둥치면서 마음에도 없는, 영혼에도 없는 그 사과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멸을 느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은 왕이 귀하는 날이다. 시므이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상황을 종결시킵니다. 지금 이 시므이가 이 상황을 종결시킨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므이가 지나가고 이제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기드온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뭔가 음식들을 싸들고 와서 다윗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무비보셋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 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타나는데 발을 씻지도 않고 턱수염도 자르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그 너무나도 누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서 다윗 앞에 엎드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나랑 함께 가지 않았느냐? 너 왜 나랑 함께 가지 않았냐라는 표현은 당시 시바가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너 나를 배신한 거 맞아? 라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나비를 타고 안장을 쳐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타지 못했습니다. 내 종이 나를 모함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당신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식탁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 그래? 너 시바오랑 재산 반반 나눠가져. 나눠.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을 나간 그 순간부터 수영도 자르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게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다윗 왕의 상처와 인생의 망가짐을 슬퍼하면서 자신의 일상이 멈춰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윗에게 나가서 엎드려서 왕이 이렇게 귀환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했고, 내가 당신을 배신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나귀를 탈 수 없어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속상해서 내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너무도 차갑게 너무도 냉정하게, 그래서 어쩌라고 네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재산 아까우면 시바와 절반씩 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살아서 왕으로 복귀하는데 이 재산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바가 다 갖게 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므이를 대하는 태도와 무비보셋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80세 정도 되는 굉장히 부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도망 나왔을 때 바르실레가 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은인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이 왕의 귀환의 자리에 마중을 나왔는데, 다윗이 바르실레를 보고 당신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면 너의 나머지 여생이 정말 남부럽지 않게 편안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나는 어떤 보상을 받고 당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도 잘 모르고 이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나이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고향에서 내 부모의 묘 곁에 장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내 종 김함을 함께 데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자, 이 다윗이 이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넘어갔잖아요.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 왜 너네가 뭔데 다윗 왕을 너희가 데리고 오는 거야? 왜 우리랑 같은 지파야? 아니야, 우리는 11지파의 몫을 갖고 있는데 왜 너네만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다윗 왕이 돌아왔지만, 그들 지파 안에서 굉장한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무엘하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찝찝합니다. 사무엘하를 읽으면 읽을수록 찝찝해요. 왜냐하면 이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윗의 삶을, 압살롬을 죽이시고 발람론을 진압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18장이었습니다. 그럼 19장, 우리가 기대하는 19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라가 회복되어지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무엘하가 끝나야 되는데, 마치 리셋되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윗에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것은 다윗의 포용력, 다윗의 자비가 아닙니다. 오늘은 왕이 귀환하는 날이니까 분위기 망치지 말자. 기준이 없어요. 오늘 내가 귀환하는 날이잖아. 이런 날을 피 흘리면 안 돼. 죽이지 마. 내가 너 안 죽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없어서, 용서의 기준이 없어요. 두 번째, 요압이 이 다윗에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을 했고 선을 넘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제까지 다윗이 하기 껄끄러운 일들을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신이 잘못함으로써 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요압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굳은 일을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제까지 내 옆에서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선을 넘었어. 이게 불편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유다 지파를 끌어안는 그 포용력을 보여주면서 아미새를 이 군대 장관이 올리면 자연스럽게 이 아미새 세력이 나의 세력을 겪고 이 아미새를 통하여서 요압의 권력이 분산될 거야 라고 너무도 가볍게 너무도 쉽게 판단내버립니다.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무비보셋이 나와서 그 허름하고 초라하고 마치 인생의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시바의 말만 듣고 너희 재산을 다 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힘들었을 거야. 미안해. 라는 말을 했어야 맞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지금 왕으로 귀환하는 그 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없어. 그러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한데 지금은 내가 어떤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나중에 시바랑 너랑 같이 와서 삼자되면서 내가 정의를 내려줄게. 판결을 내줄게 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행동은 지금 야, 네 얘기를 왜 나한테 하고 있어?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절반 나눠. 가져.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껄끄러운 이 상황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판결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회피. 여러분 지금 19장을 보면 정의가 사라져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 죽은 자가 많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지금 현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정의가 실천이 돼야 돼. 억울한 것이 없어져야 돼. 불편한 것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하 19장은 오히려 하나를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들이 첩첩산중으로 나오는 모습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불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면 그 순간 나의 모든 문제가 나의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정복될 것이다. 역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금식으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 이 순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나에게 대한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더 이상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사울만 죽으면 내 인생이 괜찮을 것 같아. 이 사울만 없어지면 내 무너졌던 인생이 회복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끝나죠. 근데 사무엘 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어서 다윗의 인생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문제가 시작됐어요. 압살롬이 드러납니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괴롭혀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나 불쌍히 여기시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까 누가 알겠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19장에서 또 문제와 갈등과 아픔들이 또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착각하는 게 오늘 이 현실이
나에게 벌어진 이 현실, 지금 이 상황, 이 오늘 이 자체가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사태, 이 사건, 이 현상이 내 인생의 끝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좌절해, 언제나 낙심해, 언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더 이상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내 인생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19장이 또 진행이 돼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살아요. 오늘이 결론인 것처럼 살아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내 인생이 끝났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서 건지셨습니다. 다윗의 인생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망명했던 다윗을 건지셔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시고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압살롬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문제들이 계속 산적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건에 집중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건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한 사건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 내 인생의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나를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판정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오늘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 여러분 사무엘하 19장을 넘기시면 몇 장 넘으신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20장 넘어요. 20장.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항상 이 시간을 단정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한 거야. 하나님을 믿어도 속상한 거야. 하나님을 믿어도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 나의 생각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오늘이 나한테 결론이니까. 오늘이 결론이 결판되어진 날이니까. 하나님은 아직 펜을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써내려가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우리는 항상 오늘 페이지를 보고 덮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싹 사라지게 하시고 더 이상 이 같은 문제로, 이 똑같은 상황으로, 이 비슷한 관계적인 문제로 아픔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결론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써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죠. 저희 형이 몇 주 전에 그 아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근데 이 문장 하나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성공과 평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셨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겠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 어렵지
때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때론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답답함과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써가고 계신 써가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아직 한 장 넘겼을 뿐입니다. 한 장 넘겼을 뿐. 오늘이라는 그 한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써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멈췄을 뿐입니다. 내가 멈춰서 판단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는데 내가 끝이야라고 단정 지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을 짓는 내 조급함이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궁금합니다. 그 끝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끝을 보시려면 오늘이 아니라 내 삶 전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이 모든 계획보다 뛰어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상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고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을 기대합니다. 서로서로에게 간증이 되고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서로에게 소망이 되는